오늘 본문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시대정신 속에 매몰되어 버린 이스라엘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상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사사기서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개인주의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는 사회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기주의에서 개인주의를 뛰어넘어 자기주의 시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바로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가 개인의 인권주의를 표방하면서 개인의 행복 추구에 모든 법이 매몰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사기서 1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역시 미가야를 가리켜서 미가야가 그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사기 17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근 200을 가져다 은장석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참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때로 그런 말들을 하죠. 왜 사람이 그래?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왜 이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가가 자기 마당에 신당을 세우고 그 신당 속에 자기 어머니가 돈으로 만든 장생을 통해서 만들었던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의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입히고 그리고 드라빔, 그 가나안의 토착신 드라빔을 그 안에 두고 그리고 네이지파 사람이 살 곳이 없어 방황할 때 그를 돈 주고 사서 제사장으로 삼고 이곳이 성전이다 라고 미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내 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내 인을 내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내 제사장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철저한 자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정신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가야가 가지고 있는 시대정신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이 시대정신은 자본주의 결과가 낳은 실용주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일의 결과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오직 이것을 따지는 것이 바로 실용주의의 정신입니다. 미가 시대에 하나님이 정한 성전이 바로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라고 말하죠. 에브라임 산지에 하나님이 정한 실로라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알다시피 사무엘이 성장했던 성전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던 성전이 있었습니다만 그 근처 가까운 곳에서 이 미가는 자기 성전을 세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가 왜 자기 곳에 교회를 썼어요? 그렇습니다. 실용주의적 정신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이곳에 바로 자기가 성전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면서 형식은 또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하고, 또한 제사장과 에봇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내 제사장이라 하고, 그곳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토착 우상 신상을 갖다 놓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고, 철저하게 자기 편리주의적 의식에서 나오는 신앙세계, 이게 실용주의적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도 필요 없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무당굿을 통해서라도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 부자가 되어 보겠다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부요의 기도가 아니라면 이건 다 죄악인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엎드린 것이 아니라면 다 죄악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의식구조 속에 바로 이러한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다, 잘못된 의식이 형성되어 있고, 이런 의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미안합니다만 정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이 천하를 얻는 복이요 기쁨이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견딜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일생 섬기기로 헌신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리기로 작정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모습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동기로 교회를 찾고 교회를 나온 다면 이는 결국 기복신앙, 즉 기복정신에 매몰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전도의 도구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돈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타자에 이용되는 도구로 살아갈 것인지,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단은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 속에 너가 잘되고 행복하는 것, 그것을 마치 복인 양 꾸며대고, 우리는 그것을 그 가면에 속아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의 신앙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온 천맥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그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미가가 도둑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가가 그것을 빼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근심이 되고 얼마나 지금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러니까 미가가 보다 못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사실 그 은 2100세겔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어머니의 것을 허락받지 않고 도둑질을 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이 아들을 오히려 징계하고 교훈하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어머니는 미가에게 복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가를 위하여 은 200냥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고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세워주고, 여러분, 이때 은 1100세기라고 하는 돈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이 바로 10절 우리가 같이 보면 17장 사사기 17장 10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내인이 들어갔더라. 내인을 제사장으로 삼는 데 있어서 연봉은 은 10개입니다. 10세.
의복 한 벌, 그리고 주거 제공. 이렇게 해서 제사장을 고용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에 월급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이다 라고 말한다면 1년 연봉을 하면 1억 2천이겠죠. 그럼 이것이 지금 10년이면 12억이겠죠. 100년이면 120억. 당시의 은 1,100세겔이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120억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이 없어졌어요. 큰 돈. 어머니가 얼마나 근심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겠습니까? 이걸 지켜보던 미가가 그 사실을 말하면서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다. 도둑질하였나이다. 그런데 아들에게 내가 복이 있을 것이다. 물론 잃어버린 걸 찾는 기쁨은 말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가져간 이 과정에서의 잘못됨에 대하여 생각지 못한 도덕 불감증이 존재하고 있는 시대였다. 왜 이 도덕 불감증이 존재할까요? 잘 되면 그만이에요. 거짓말을 하든 속여 먹든 이용해 먹든 빼앗아 먹든 도둑질을 하든 그저 부자가 되고 잘 되면 된다. 이 거짓 종교 속에 자기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내가 복받을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인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너 멋대로 너 마음대로 내가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거야. 왜?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말이 됩니까? 자식이 절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먼저 내 신앙이 정확한가를 봐야 되겠죠. 내 신앙이 이 시대 정신에 매몰되지 않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부유함이나 성공이나 출세와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선하고 의롭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내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할지라도 변함없는 충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진정한 복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이 어떻게든 잘 되면 되고 네 편하면 되고 네 행복하면 되고 네 좋으면 되고 너와 다투기 싫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고 여러분 저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향하여 매를 들어서 저에게 매를 때립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어머니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아래 종아리를 거두고 어머니의 회초를 칩니다. 중학교 2학년이 지나서 어머니가 또 때리길래 엄마 그만 때려 나 이제 다 컸어 하고 어머니의 매를 빼앗아 갖고 내가 분질러 버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절대 때리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어머니가 저에게 매질을 하고 나서 어머니가 부엌에서 불을 떼면서 우시는 걸 봤어요. 제가 때리고 나서 우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안 해야 된다는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있죠. 워낙 놀기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다니를 좋아하니까 친구들이 싫어하는 것 안 하려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전혀 신앙과 다르고 어머니가 원하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예. 얼마나 어머니 마음이 아팠겠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우시면서도 나를 때리셨던 어머니. 잊을 수가 없죠. 예. 자식을 때려놓고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강하게 책망하고 괴로워해서 밤잠을 못 자며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슬퍼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가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 속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쩌면 미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미가일 수 있다. 세 번째로 의식이주의 정신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건물이 있고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고 신앙을 표현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래서 다 갖추고 있고 에봇이 있고 신상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래서 주일마다 거기서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다 행한다는 이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식을 행하는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내용 없이 형식만 갖췄을 때에 그 형식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마치 우리의 사람의 몸에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이 다 있다고 해서 사람입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사람이고 생명이 떠나버리면 그 육체는 형식은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송장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의 요소를 갖추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를 부르고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심과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감동과 감격 속에 나를 주관하고 있지 않다면 나의 그 모든 행위는 습관이요 형식이요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식만 가지고도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안에 제사장이 있었고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시작. 화 있을진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배추라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겉으로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를 갑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행위를 다 합니다만은 그 속이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다면 외식하는 의식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식에 매여버린 교회들, 오늘 시대의 교회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칸타타를 하고 온갖 갈라쇼를 하고 온갖 형식을 갖추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교제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모든 연극과 무용과 예술이 다 존재하고 복합적인 문화센터를 형성하고 다 가져서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모여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용이 없다면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에게 모든 형식을 다 갖춰줍니다. 마당에 신당을 짓게 하고 장색공에게 신상을 부어 만들어 가져오게 하고 돈을 주어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다 형식을 갖추고 형식. 그러나 그 형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의 세계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복음의 믿음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각양의 성령의 은사가 나를 주관하고 그 성령의 뜨거운 정열이 사명과 소망으로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와 평강과 비전이 내 눈에 보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모습이 존재하고 이러한 신앙의 내용이 더 비록 곡조 없는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곡조가 틀린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문장이 맞지 않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엉터리 같은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가부 냅돈 투입이 되는 것이고 창녀와 세리의 눈물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것을 연락하였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가의 집에 17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미가서 18장 18, 19절 시작.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느니라. 그 제사의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한 지파가 미가의 집에 왔고 그 미가의 집이 모든 걸 다 빼앗아서 가지고 가고 이 처참한 상황이 결국은 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 민족 전쟁으로 이어지죠. 마침내 이스라엘이 남북의 전쟁이 있었던 때가 훗날에 있습니다만 이 사사 시대에 이미 베냐민 지파와 남은 11지파 간의 치열한 전쟁으로 인하여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는 게 사사기서 21장 마지막 종결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에 가서도 하는 말씀이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향하였더라. 의식과 형식에 매여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 속에서 속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게 바로 형식주의 종교예요. 의식주의 종교가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수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채 결국은 속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비참한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식 종교의 결과, 형식 종교의 결과. 역사가 말해주는 수많은 전쟁사에서 나타나는 내용 없는 형식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간 전쟁이 처참하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런 형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형식주의 사회, 외식주의 사회, 속은 어떠하더니 겉은 친절하게, 겉은 웃으면서, 속은 어떠하든지 간에 겉은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의 겉은 어떠하든지 우리의 속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투가 투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라보셨을 때 나를 받으실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가가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시대정신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위기 시대를 맞고 있고 이제는 다시 이 길을 뛰어넘어 새로운 롤 모델의 교회를 보여주어야 할 시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과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맞이하는 국가의 미래 모델이 필요하고 새로운 교회의 세대를 보여주는 모델이 필요한 시대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가 떠안고 있는 현실.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찾게 되는 건강한 고향의 맛. 해남 미소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 농민들의 미소가 번지고 모두가 해남을 맛봤으면 하는 생각에 해남은 정성을 다합니다. 해남을 맛보고 싶은 누구나 따뜻하고 건강한 해남의 맛을 보면 미소가 번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때 그 맛. 해남 미소.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